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들어오시면서 요만한 종이 쪽지 하나씩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인에 대해서 또 나팔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도 보면 대접에 대한 심판들이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들 표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메모해 가시면서 다시 또 이 내용을 또 언제 또 살펴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이번에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에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앞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환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그 다음서부터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자 7개의 인이 나와요. 첫 번째가 7배의 인.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7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7개의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쭉 나오는 내용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살짝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16일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되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째 인을 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 나눠드린 표를 보면 맨 왼쪽에 밑에 부분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개의 인을 떼는 장면들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일들과 기근의 상황들 그리고 여러 내전들과 더불어 자연재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재앙처럼 이 땅에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좀 나눠져서 점점 이제 강도가 세지지요. 자, 그 가운데 네 번째까지 나오는 내용, 이건 어찌 보면 장차 있어질 진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 빨리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는데, 자, 이분들이 이제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자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굉장히 큰 지진,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이 변하는 그런 우주적 재앙이 일어나게 되죠. 어찌 보면 이 6번째 재앙은 앞에 1, 2, 3, 4 네 번째 재앙하고는 규모가 수준이 다른 그런 재앙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7번째 인을 떼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동서남북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잡아요?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정적, 고요한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앞으로 있어질 재앙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나오면서 자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주게 되는데 자 몇 명이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14만 4천 명. 그래서 12지파마다 12,000명씩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2,000명, 14만 4천은 특별한 정말 희한한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
닫힌 숫자라고 부르거든요. 닫힌 숫자, 완전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12에 자,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많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12에 1000이 더해진 12,000명씩 12개 집하니까 다 더하면 몇가 된 거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완전한, 어떻게 보면 빠짐이 없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가운데 주의 종들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 선택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셀 수가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장면이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있어졌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8장 1절로 넘어와서 자, 7번째 인이 딱 띄어지는데, 자, 갑자기 또 어떻게 됐어요? 반 시간, 30분 정도 조용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누가 등장하냐면 7천사가 7나팔을 들고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7번째 인은 뛰는 순간 어디로 연결이 돼요? 7개의 나팔 재앙으로 연결하는 중간 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인에서 나팔로 이어지는 자, 그 중간 고리가 7번째 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나팔로 연결이 되는데, 자,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들고 섰어요. 자, 7개의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갑자기 3절서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뭐가 나타나냐면 금향로가 나왔어요. 향을 피우는 것인데, 자, 성소에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기도. 그래서 자, 이 요한계시록에도 금향로, 금으로 만들어진 향로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아놨다. 이것이 곧 뭐다? 성도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금제단에 이제 올려드려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아져요. 금쟁반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천사를 통하여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나온 이야기는 앞에 나왔던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성도의 모든 기도들이 지금 마지막 이 심판이 있어질 때도 계속 올려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서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딱 쏟으니까 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 이제 7번째, 자, 7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자, 뭐가 나오냐면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몇 분의 몇?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쓸 때 막 갑자기 불이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 마치 어떤 현상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큰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용암이 섞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화산재와 더불어
땅에 쏟아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우박, 불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3분의 1의 것들이 막 타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두 번째 나팔을 천사가 딱 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불이 붙은 산이에요. 자, 뭐 아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화산처럼 보이는 불이 붙은 그 산이 어디 던져졌대요? 바다에 확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나팔이 있어지고 난 뒤, 세 번째 나팔. 자, 이 나팔 재앙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별똥별. 근데 이게 별똥별이 요만한 별일 때는 뭐 별똥별이지만 뭐예요? 한 이만하지만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소위 말하면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두 개가 아닌.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공룡이 멸망을 한 뭐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래? 멸종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래요? 큰 운석이 떨어져서 그것으로 지구가 뭐 환경이 뭐 변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작은 별똥별일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 큰 이제 운석일 경우에는 지구 전체적으로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불이 붙은 횃불과 같은 별들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데 자, 어디로 떨어져요? 자, 강에도 떨어지고 샘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샘과 강이 이제 쑥처럼 변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것으로 볼 때 땅에 존재하고 있는 강과 샘은 그것을 통하여서 물을 얻잖아요. 물을 얻어서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이제 해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같다라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강단 위에 운석 같은 것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 변질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걸 먹고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단에 대한 내용, 어찌 보면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단이 아닌 교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근데 이단이 아닌 일반 교임에도 불구하고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말씀이 자꾸만 어떻게 보면 전해지고 있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어찌 보면 말씀이 아닌 강의가 증거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에 불과한 거지요.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의 진짜 핵심은 빼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고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냥 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설교처럼 이제 되어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썩어요? 여러분, 강단이 썩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여러분 온전히 오직 뭐가 증거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가 부른 나팔이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 이제 뭐가 또 변하냐면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아서 심지어 깜깜해지는, 밤처럼 어두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화가 있으리니,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재앙인데 앞으로 몇 천사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세 천사나 남았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어질 재앙이 이만큼 많이 남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딱 나오면서 자, 9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자,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절. 자,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뭐가 나왔어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대부분 이 별은 뭐 새벽별 하면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별을 얘기를 하면 천사를 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별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별이 그라고 받고 있어요. 대명사로. 다시 말하면 별이 인격을 가진 존재, 천사로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뭘 가졌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되게 독특한 단어입니다. 무저갱. 그럼 이게 또 다른,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이 표현되어지는 다른 단어인데, 지옥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진짜 지옥에 빠지기 전에 잠깐 머무르는 바로 그런 장소,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 근데 무저갱은 어떤 장소냐면 이게 빠지면 떨어지는데 밑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밑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바로 그런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자,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그 지옥 같은 문을 딱 여니까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화덕의 연기같이, 자, 그런 연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게 전체 하늘을 다 가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무저갱을 설명하면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다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처음에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장소가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왜 불신자들이 왜 거길 들어가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소속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사단에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속이었다가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누구에게 속해버렸어요? 사단에게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지옥에 빠질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영을 비롯해서 그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어떻게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다 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누군가를 보내신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전부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소속으로 다시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이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된대요. 왜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처음에
선악과 사건 때 왜 죄를 지었냐면 누구 말을 믿어가지고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말을 믿어서 사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를 가두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자, 거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가시는 곳인데 여러분, 이 무저갱은 잠깐 지옥에 가기 전에 스탠바이 하는 어떤 그런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 여러분 이게 메뚜기 같은 건데 여러분 메뚜기는 아닙니다. 메뚜기 가운데서도 굉장히 큰데 무슨 색깔이냐면 황색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뚜기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가요? 근데 엄지손가락보다 훨씬 더 큰, 그래서 무엇인가를 갉아먹을 때 굉장히 심하게 많은 양을 갉아먹는 큰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비슷한 것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연기 가운데서. 자, 근데 전갈의 권세, 전갈은 쏘이면 죽잖아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죽음을 포함한 그런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환상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속 설명을 드려도 사실 한 주만 지나면요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 심판이 있어지면 있어질수록 이 재앙의 강도는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간다? 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집니다. 이게 강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있어질 이 마지막 진짜 심판대를 위한 다 경고예요. 다 경고예요. 점점 강하게. 다시 말하면 이만큼 때려서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큰 몽둥이가 오는 거예요. 더 큰 몽둥이가 왔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채찍이 오는 거예요. 채찍이 와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철창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빨리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고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황충을 비롯해서 천사, 다시 말하면 심판의 대행자라고 부르거든요. 대행자, 심지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나와요. 자, 이 모든 존재, 심지어 악한 존재들까지도 그들 스스로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여기서 황충이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여러분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존재가 이 세상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권세, 이걸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마치 무엇과 되게 비슷하냐면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욥을 막 시험하잖아요.
재산도 막 뺏어가고 자녀들도 막 죽이고 하는 모든 그런 재앙들이 막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누구의 컨트롤 아래서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컨트롤 안에서 사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집행할 수가 없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시험 안에서도, 재앙과 심판 안에서도 절대적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의심할 만한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볼 때 그런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왜냐? 자, 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굉장히 친했던 형제입니다.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형인데, 그 형제는 딱 보는 순간 딱 티가 나요. 그 형제는 전기를 전공을 하고 바이올로지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제가 못 들었는데, 그때 청년부에 다닐 때 그 형제가 나사에서 일했습니다. 나사. 그럼 한국인으로 나사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대단한 거예요. 되게 부럽죠. 여러분, 고려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해가지고 그 전기와 바이올로지를 함께 전공한 사람을 찾다 보니 그 형제가 딱 발탁이 돼서 나사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물어보면 뭐 하냐면 맨날 로켓 쏜대요. 로켓 쏜대요. 어떻게 로켓을 맨날 쏘냐 했더니 뭘로 로켓을 쏘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로켓을 쏜대요. 근데 시뮬레이션으로 로켓을 한 번 쏴서 중간에 로켓가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그것에 대한 손해가 거의 몇십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을 해가면서 나사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엘리트잖아요. 근데 그 형제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얼굴서부터요, 이쪽 반 3분의 2가 어마어마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40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상처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 이런 화상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중학교 때 동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동굴이라 그래요? 이렇게 줄렁줄렁 매달린 동굴들 있잖아요. 석회암 동굴 들어가는데,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그 프레시가 아니라 횃불 같은 걸 들고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횃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불이 꺼지니까 아빠가 꺼지는 그 등불을 이렇게 다시 키우려고 그 기름을 갖다가 쫙 짰는데 들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확 맞아가지고 여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죽는다 그랬어요.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40번 이상을 수술을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한대에서 살을 다 도려내가지고 다 갖다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새살이 올라올 때까지 양철로 된 그 욕조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에 한 번씩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 거의 1년 반을요 죽을 똥살똥해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거기에 죽으려고 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요 아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어요.
나를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있더라도 나는 믿지 않겠다. 나는 평생 저주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이 형제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고통 가운데서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비록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 있을 만큼 괴로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 누군가 따로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어때요? 상처지요. 힘들지요. 아마 그럴 거예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상처고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도 이용하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황충, 이 나쁜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도 이용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그걸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아지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하나님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뜻인가가 있겠지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버티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그거예요. 절대적 하나님 주권 아래서 철저한 통제와 컨트롤 아래서 모든 존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참 인을 떼고 있는 사이에 스탑! 바람 잡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14만 3천원 먼저 고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연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과학은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이런 우연이에요. 우연이 어쩌다 보니 생물이 생긴 거래요. 어쩌다 보니 원숭이가 사람까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을 따라 하루하루가 정확하게 끊어지면서 그 하루에 이루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그 일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쩌다가 살다가 여러분 어쩌다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통제 아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한 순간 정말 아슬아슬하게 사고가 안 나서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너무 다행인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 안 일어나고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더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당연한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매일 아슬아슬하게 살게끔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일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당연한 하루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자, 무언 일을 하려고 등장을 하는데 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자,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마치 뭐 같냐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처럼 먹을 것을 앞에 놔두고서도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그냥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황충인데 얼마나 풀과 푸른 것을 갉아먹고 싶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먹이거든요.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까지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넌 그건 하나도 먹을 수가 없다. 자, 뭐만 먹어라. 아까 심히 앞에 나온 인을 받지 않은, 머리에 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들만 먹어라 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그들만 해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선택하시고 먼저 인을 받는 신자들, 어찌 보면 성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 순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이게 이제 맛보기, 지옥 맛보기예요. 자, 지옥 맛보기예요. 자, 죽을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건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교회거든요. 근데 아직 인을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장차 앞으로 있는 심판과 더불어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죽지 못하게,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죽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괴롭게 지옥만 맛보기로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네, 돌아오도록, 깨닫고 돌아오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도록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지 못해요. 자,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 간대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죽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자, 이 황충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자, 마지막 때에 닥쳐올 환난의 속성 또는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감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이 황충들, 자, 이 마지막 환난과 이 마지막 그 재앙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마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말, 굉장히 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재앙이 닥쳐오는 거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대요. 심지어 세상에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이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 얼굴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빨은 사자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까지 시작. 또 철호심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자, 철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큰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웬만한 공격으로는 해를 당하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존재, 심지어 날개 소리가 병거 소리와 같이 크다라고 하는 거. 심지어 10절 다 같이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자, 전갈의 꼬리. 그래서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 주신 거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많은 황충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왕같이 리더십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몬이라고 부른대요. 뜻이 뭐냐면 파괴자, 멸망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절 마지막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인류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12절까지 딱 보니까 지금 5번째 나팔까지를 분 거지요. 그래서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들. 거기까지가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오늘 21절까지 볼 거예요. 13절, 14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다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니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날 월요일치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죽이지 않고 고통만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실제로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통만 받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는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좀 강도가 심해지는데 6번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이에요.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4천사를 놔주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잡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입니다. 잡아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4천사는 그때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잡아놓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바로 내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 준비되어졌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실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2만만,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뭐예요?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만이 공이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만만이면 공이 몇 개예요? 8개예요. 그러니까 2만만이면 뭐가 돼요? 2억입니다. 2억. 그래서 2억이라 되는 그 숫자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병대래요. 그러면 이 숫자는 가히 말이 안 될 만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마병대가 등장을 합니다. 17절, 18절 쭉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저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말 탄 사람을 보는데 그 탄 사람이 앞에 호신경도 되게 특이하고요. 그리고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대요. 근데 그 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3가지가 나와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와요. 이 말이 몇 마리였어요?
여러분 2억 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 안에서 입에서 다 이것들을 토해내기 시작하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희생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말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대요. 꼬리는 뱀 같대요. 근데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해하고 꼬리에 있는 머리가 그것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 자 3분의 2가 남아 있겠지요. 자, 손으로 행한 일을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3분의 2가 죽었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어찌 보면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우상을 세워놓고요, 그것에 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되게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잘못된 데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경고하세요. 여러분 경고하시는 게 사랑이거든요. 하지 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경고를 해서 삶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자 무슨 마음을 가져요? 이걸 완악함이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살 수 있는데, 돌이키면 살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완악함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정말로 다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다 보면 괜히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응답하시지 않은 요 몇 가지만 사실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되게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한테 뭐 한다 그래요? 삐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삐지면 누구만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나 삐뚤어질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복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삐뚤어져 버리면 마음이 아프지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누가 손해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지 손해입니다. 여러분 지가 손해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서운할 수 있고 여러분 때로는 삐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수하는 셈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여러분 그걸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뭐가 아직 살아있어서 그러냐면요 요거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여러분 이걸 딱 빼버려야 돼요. 뭘 이렇게 살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챙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복수한 셈 치고 우상 섬겨봤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한테는 삐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허락하시는 다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잘 견뎌 보시고 여러분 그렇더라도 진짜 서운하더라도 절대 이렇게 완악함으로 빠져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결국은 이 3분의 1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는 거예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까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